먼저 우리가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제가 좋아하는 정성욱 교수님, 미국 덴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교수시죠. 정성욱 교수님, 조직신학 교수님이신데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제가 그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 첫째로 로마서는 66권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 권으로 요약한다면 그 내용의 장엄함이나 깊이를 고려할 때에 다른 어떤 책보다도 로마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요약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해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항상 복음에 대해서 필요할 때마다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매번 여러분에게 또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었어도 또 제가 얘기하죠. 그 정도로 이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취지와 의도가 바로 복음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제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성경의 맥락에서 가장 통전적으로 복음을 진술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해설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세 번째로 로마서는 교회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특히 믿음의 영웅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로마서의 영향력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한번 쭉 살펴봤었지 않습니까? 그때 나왔던 분들과 더불어서 어거스틴, 마틴 루터, 존 칼빈, 조나단 에드워즈, 존 웨슬리, 아브라함 카이퍼, 헤르만 다빈크, C.S. 루이스를 비롯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회 역사상 믿음의 사람들, 강력한 믿음의 영웅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준 책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로마서는 성경 전체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조직신학의 기초를 놓아주기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신학이란 말 나왔으면 나는 일단 어려우니까 난 몰라도 돼 그러지 마시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주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신학을 전개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조직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조직신학인데 그 로마서에 대한 풍성한, 그러니까 조직신학이 로마서가 성경 전체의 요약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조직신학의 기초를 놓아주는 책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대한 풍성한 이해 없이는 조직신학의 깊은 경지로 결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 특히 말씀의 사역자들은 계속해서 로마서의 바른 이해와 그에 기초한 삶과 사역을 지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로마서를 공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두 절은 로마서의 핵심이 되는 대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들어서 중세 암흑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회복해 하시는 종교개혁의 봉화를 밝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복음에는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서는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본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오늘 이걸 하나 딱 붙잡으세요. 오늘 오후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른 거 좀 다 놓치더라도 딱 복음은 능력이다. 또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습니까? 사망에 매여 있는 영혼을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복음에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다시 말해서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은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어찌하여 하나님의 의가 해답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자가 의로우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가림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만 올바로 깨닫는다면 로마서의 핵심은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반면 이 두 구절에 대해서 확고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을 잘 알아야 되는데요. 자, 먼저 1장 16절에 대해서 16절을 여러 번 제가 하게 될 텐데 오늘 조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결국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이는 크게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자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돌려서 표현한 우리 고건법이라고 하죠. 고건법. 또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더욱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을 힘을 주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가 하고 자문해 보아야만 합니다. 만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영적 논리에서는 중립지대라고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의 잣대로 생각한다면 복음이란 부끄럽기 비할 데 없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간망하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서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30대의 유대인 청년이 십자가에 처형된 사건이 있었다. 이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영광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왜 이러한 비참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는지 아느냐? 내 죄 때문이다.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이다. 그분은 죽은 것만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머지않아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이 복음의 내용이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늘 말하고 싶은 주제가 됩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자, 복음은 전파되는 현장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 사도 바울은 장래가 촉망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총독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어요.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학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당시에 세계 중심지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면 저들의 반응이 어떠하리라고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 줄 알지만 나는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런 뜻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소극적으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내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신을 허비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하기 원한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하겠죠. 능력이 아니라면요. 죽기를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심령 상태입니다. 이처럼 사탄에게 내어있던 한 심령이 생명으로 옮겨지는데 동원된 능력이 어떤 능력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9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급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능력 중에 최상급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동원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실감을 하지 못할까 봐서 에베소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을 부활하게 하실 때 동원된 그 능력과 동일한 능력이 우리를 살리는 데에 사용된 능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래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이루어주신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복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백화점에서 장식용으로 팔고 있는 십자가 목걸이처럼 잘 다듬고 가공한 설교를 하기에 급급하죠. 주님이 지신 나무 형틀이 다듬지 않은 것이었듯이 순수한 복음이란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손으로 귀를 탁아맞고 돌을 던진 만큼 붕괴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모든 회중에게 만족을 주고 환영이 되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전한 복음은 선포되는 현장에서 영접하는 자와 배척하는 자로 가르는 심판의 기능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들은 상대방의 마음이 불쾌하고 상할세라 듣기에 좋은 말만을 골라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설교를 듣고 거부감을 느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도리어 지적이고 철학적인 훌륭한 설교였다고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세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시면서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게 능력으로, 내 말수단으로, 내 지혜로, 교회의 프로그램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듯합니다. 그런 설교로는 사람을 예배당으로 모을 수는 있을지라도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을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이미 상실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중에는요, 사람의 지혜에 의한 믿음도 있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중생의 믿음은 하나님 주신 거죠. 중생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복음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들이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런데 왜 미련케 하셨다고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심령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고 감동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저에게 묻는 겁니다.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그것이 그들을 거듭나게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들을 붙들어줄 힘이 우리의 말에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말에 있습니까? 그런 사람과는 성령님께서 동역하시기를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벌써 2000년 전에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은 어떠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위임해 주신 말씀에 더하거나 덜할 권리가 설교자에게 없음을 고백합니까? 공력을 시험하는 날이 온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론한 6가지는 불타는 것 3가지, 타지 않는 것 3가지 해서 2가지, 두 종류를 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영적 논리로는 좁은 길과 넓은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두 종말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불타버린 솔로몬의 성전처럼 그가 세운 예배당 건물이 불에 탄다면 모르거니와 그에게 위임하여 주신 심령들이 불에 타버린다는 그 비참함과 책임을 어휘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하십시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좀 정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할 텐데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까? 자, 16절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그래서 16절 한 절 속에는 복음과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복음, 믿음, 구원, 능력 이것이죠. 그리고 상호간에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과 믿음, 그 다음에 구원과 능력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받고 구원은 능력으로만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네 가지 요소는 합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능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는데요. 자,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 자, 여기를 다음부터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제가 몇 가지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 구원이냐? 죄의 권세자로부터의 구원이다. 사탄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넘어가셔서 죄의 책임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의 책임. 그래서 이 죄의 책임을 어떻게 감당을 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죠. 그죠?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할 책임이 있듯이 죄에는 책망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되냐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돼요. 쭉 내려가셔서 죄의 오염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다. 성화를 말하는 거죠. 성화.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로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다윗의 고백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그 오염이 쫙 퍼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의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오늘 마칠게요. 여러분, 칭의라고 그러잖아요. 칭의.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자주 설명드렸지만 여러분 이거를 분명하게 꼭 붙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자, 여기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교통법규를 어긴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벌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은 것은 마치 그 벌금을 갚은 겁니다. 자, 그러면 온전해지는 건가요? 벌금을 갚으면? 아니죠.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운전을 규칙에 맞게 잘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열매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언약으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삶은 우리가 못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예를 들면 욥 같은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죠. 사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욥 같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아까 제가 말한 것대로 한다면 운전을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서 잘 운전을 하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나중에 자기 태어난 날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걸 보면 욥도 제대로 못 지켜냈죠. 근데 이제 둘째 아담이신 첫째 아담이 실패했고 둘째 아담,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둘째 아담이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사이에도 아무도 없고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 이후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셨어요. 다 지켜내셔서 원래 행위로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라고 했던 그 원래의 행위의 언약의 의를 획득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의가 획득됐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빚을 갚으러 갔는데 빚 갚은 사람이 안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빚 못 갚은 거잖아요.
이슬 앞으로 가셔서 이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그 책임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다 사심으로써 원래 율법이 요구했던 삶을 다 살아내셔서 의를 획득하셔서 이 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로 전가가 되는 겁니다. 전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벌금, 우리의 죄의 책임을 담당하셨고, 또 우리가 살았어야 될 삶을 살으심으로써 또 획득해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부터의 구원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사탄로부터, 그 다음에 죄의 책임과 죄의 오염과 그 다음 우리 몸으로부터, 우리의 몸도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적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어떻게 되죠?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육체도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님이 하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